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Book of Ephesians, chapter 1, verses 20 through 23. 20절부터 23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절 말씀에 이제 보시면은 그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우리가 지난번 본 이제 말씀에서 19절 말씀, 거기에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지난번에 보았던 19절 말씀에 그의 힘의 위력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에 그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뭐랄까요,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유사한 표현이고 같은 의미를 지니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We check in last sermons in the verse 19 in Korean,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Today's passage verse 20, 그의 능력이 in Korean. These two expressions are similar, having the same meaning. 같은 의미를 지니는 유사한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절 이제 이하 21절 22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19절에 이미 예견되고 오늘 20절에 그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역사하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수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서술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Verses 20 and 21, 22 explains what God has done with His power, His might.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 What did He do with His power?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것을 이제 20절, 21절, 2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 What did He work with His power? 20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걸 영어로 옮기면 in Christ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헬라어로는 en Christo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고 오늘 이제 여기에서 말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장소와 관련해서 어떤 이렇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께 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Korean, in English in Christ means in connection with Christ, regarding Christ, in the person of Christ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살펴보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항상 그것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절 말씀에서는 그런 세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What did God in connection with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What did he do? What did God do?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The first thing God has done is to raise Jesus Christ.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그 부활을 누가 주도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God initiated Jesus' resurrection.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력의 힘으로 내가 부활을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God raised Jesus Christ from the dead.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하신 그 이제 첫 번째 것입니다. It is the first thing God has done in connection with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두셨느냐?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This is the second thing God has done. Is He seated Jesus Christ at His right hand. 오른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셨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의 성천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천하신 뒤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되셨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에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느냐? 그죠? Since Jesus ascension to heaven,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In book of the Philippians, and Apostle Paul explained, Jesus seated at God's right hand.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the next thing that God has done is in verse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You stay there 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present age, 그 다음에 the coming age, 지금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들 위에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뛰어나게 하셨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Far above all rule and authority, power and dominion, and every charter that can be given, not only in the present age, but also in the one to come.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현세나 다가올 세상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되시게 하셨다.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뛰어나게 하셨다. 그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22절에 가면 또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2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22절에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God subjected to Jesus Christ all things on earth and in heavens.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God subjected all things to him.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 이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하신 일입니다. 한번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그 두 번째 하신 것은 뭐라고요? He seated him on his right hand. Right hand.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제 세 번째 하신 것은 모든 만물들을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God subjected to him all things, everything on earth, in heavens. 이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아주 우리가 느끼고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인데, 네 번째, fourth thing. 네 번째가 뭐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 everything, all things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교회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All things, everything includes church too. 그리고 교회와 관련해서 in terms of church, 교회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 하셨냐면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In connection with the church, God gave Jesus Christ to head of the church.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것이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체감하고 우리가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몸된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Jesus is head, the head of the church. 쉽게 말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의 머리는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두드러지게 하신 네 가지고, 여기에 더해서 23절에 보시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그의 몸이다. His body라고 하는 His means Jesus입니다. 교회 church is the Jesus body. 예수님의 몸이다. 머리가 대신 예수님의 몸이 무엇이냐? 교회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두시고, 그래, 지금부터 너는 교회의 머리다. From now on you are the head of the church. That's it.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엇인가로 채우실 것이다. God will fill with something. 그게 뭐냐?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God will fill with the Holy Spirit.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한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God will fill with good things, necessary things for church to the ministry, the spreading gospel to the end of the earth. 세상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종 좋은 것들로 채우실 것이다. 그 방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We don't know how He will do that. We don't know. 몰라요. God's way, in God's way.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우리말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어떤 그 영어 번역에서는 in extensive way, in comprehensive way.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넘어서 beyond human realm,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the full of Jesus Christ, filled with Jesus Christ.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울러서 성령이 충만한 Holy Spirit filled church,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교회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렇게 이 본문 말씀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번 본문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This is the summarization of today's passage. 한번 이제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하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행하신 일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의 관계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와 연관성, 연속성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면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We can find continuity between God's doing, God's working in connection with the church and in connection with us, in connection with the church. 거기에서 연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제 살리실 것이다. The God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will raise us from the dead.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이 역시 우리도 부활을 시킬 것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뭐 실전 생활 속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소소한 어떤 디테일한 것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지침보다는 크고 좀 이렇게 근본적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우리의 성경적 지식이나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지식들을 더 디펜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Book of Ephesians and deepens our Bibleology, our spiritual knowledge about Jesus, about God, our spiritual life.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세세하게 뭐 어떤 거 뭐 좀 디테일한 거 뭐 아주 프랙티컬한 거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그런 서신서가 있는가 하면 이 에베소서는 그런 면들은 많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좀 전문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는 less situational. Ephesians is less situational. That usually we find as some kind of a solution that we face our life. So how can we overcome the obstacles in our life with Jesus? With the help of Jesus, with the help of God, with God's help.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다루고 얘기하고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In book of Ephesians, Apostle Paul does not
saying or telling those kind of things. 어떻게 보면은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얘기는 조금 더 이렇게 practical한 걸 넘어서 그것이 있게 되게 있는 것부터 근본적인 것, the foundational things, deep things, 이런 것들을 더 다루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내용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부활하셨다, 예수님 십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우리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일이 있게 되기까지 그 이면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Behind Jesus' resurrection, what God did do? What God did do?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이 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시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부활하게 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냥 됐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In Korean,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means God gave all the authority to Jesus Christ, all of the creation, of all things on earth, in heavens. 아까 제가 찬송가를 부를 때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라고 하는 내용을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Already mentioned before we sang the hymn in an 8, I explained the meaning of the words second stanza.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나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 아주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고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authority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권한과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divine symbol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Sitting Jesus Christ on his right hand.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골고다로 이렇게 가셔서 고난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볼 때 한없이 그냥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그런 초라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들을, 모든 파워를,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 말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늘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할 때 부르는 그 이름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보다 뛰어나신 그런 분이시다. 그 사도 바울이 21절 말씀에서 이 세상의 어떤 그 권세를 가진 어떤 존재들을 다 그렇게 이제 묘사하는 여러 가지 말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Apostle Paul uses many words to express the earthly power, earthly leaders.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권세보다 더 높다.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에 대한 어떤 현실적 체감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은 게 군대를 가면은 뭐 훈련 받고 나오면은 이제 작대기 하나, 훈련 6개월에 작대기 하나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2개 달고. 근데 제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작대기 훈련소서 논선주 훈련 받고 이거 하나 달고 이제 막 최고 뭐 말단이죠. 그래서 군대에 갔더니
고참 병사들이 선임 병사 중에 한 명이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뭘 시키냐면 너 위에 누가 있고 그 위에 누가 있고 그 위에 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서열이라 그러죠. 원래 군대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뭐 별 2개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수방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부대에 있었으니까 수방사 사령관 누구까지 뭐 이제 그 위엔 뭐 더 높은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등병이 별이 3스타 제너럴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있어요, 분명히. 그분들이 한 분 오면 우리는 창고 속에 다 갇혀야 돼요, 이등병들은. 그럴 정도로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군대, 밀리터리 랭크에서 3스타는 뭐 참 바라보고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그와 같은 예를 들은 거예요. 이 세상에 높은 사람이 많지 않느냐? As you know, there are earthly powers, earthly leaders ruling of you. Like them? You understand those? But Jesus is of all them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모든 그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이시다. 이 좀 전문적인 말로는 신학자들은 Jesus supremacy of all things.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아니면 뭐 어떤 조직 세계에서 아니면 뭐 대인관계 속에서 나보다 더 나은, 나보다 더 어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때로 저 사람이 대단하다. 저 사람이 그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저들 위에 훨씬 더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합니까? 못합니까? 잘 못해요. In our spiritual life, in our faith life, we don't recognize how far above Jesus is.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에 얼마나 높이 계시는지를, 얼마나 대단하시고 높은 분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떨 때는 되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그러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되게 초라하게 나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self-esteem이 되게 low일 때가 있어요. Sometimes we face many obstacles and barriers in our life. Those things are not solved properly. That we feel frustrated. 그래서 내 자신이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We feel that my self-esteem is low. Even though we believe Jesus, even though we believe God. 정말 who are far above all things.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을 바라보는 내가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내 스스로를 되게 낮춰보고 그냥 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초라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냐?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Do you know who Jesus is? Do you know where Jesus is now? 그렇게 막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하나님,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냐?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He's sitting at God's right hand.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신학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 에베소 교회가 위치해 있던 그 지역이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면에, 종교적인 면에서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어떤 그 라이벌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사실 많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숱한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어봤던 아르테미스, 로마식으로 말하면 다이애나. 그 신은 늘 그들 그 일상생활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Some goddess, 흐르는 in every day in their everyday life.
그냥 그 신은 날마다 눈 뜨면 듣고 날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셨으니까, 앉아 계시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그들이 늘 눈에 보이는 형상화되어 있는 그 신과의 어떤 그 라이벌 관계를 그들이 늘 의식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Some Ephesian church believers, sometimes they were confused. Why? In their life, everyday life, they saw goddess in their life. Artemis, Diana, some other Roman and Greek goddess, Greek gods. 숱한 신들을 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많은 생활 속에 그들이 접하는 신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얼마든지 빼앗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었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뭐 로마의 어떤 신이나 그리스 신 같은 그런 신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에 놓을 수 있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대상이나 존재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소위 말하는 물신입니다. 물신. Materialism. Money.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늘 우리 믿는 예수님과의 어떤 라이벌 관계에 놓여 있었어요. The materialism it means usually money. It rivaled with Jesus, we believe.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라이벌 관계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라이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이 그런 라이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와.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어떤 생활의 어떤 부분이 또 이 예수님과 라이벌 관계에 놓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이 예수님과 또 라이벌 관계에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숱한 신들이 없는 대신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는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스트롱한 어떤 많은 요소들이 예수님과 라이벌 관계에 놓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에서 어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바울이 뭐냐? 야, 예수님은 너희들이 눈만 뜨면 보고 듣는 그 신들하고는 compare 할 수가 없다. compare 하면 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은 애초에 그분들보다 뛰어난 그 신들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인 하나님 옆자리에 계신 분이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자리를 그 무엇인가가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럴 때 그거 지켜내고 예수님은 그거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이 없으면요, 신앙적 깨달음이 없으면 나도 언젠가는 그것에 끌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뭐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생활,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놓칠 수도 있죠, 자만하면. 요즘 가끔 봅니다. 우리가 피싱을 최근에 거의 가지 못했으니까 대리만족. 나만 믿고 따라와. 그거 봅니다. 근데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출연하는 그 출연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피싱 랏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오다가 낚시하다가 또 부러지면 부러졌네 뭐 이러면서 이거 얼마짜린데 그러거든요. 그 가격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뭐 피싱 간다 그래, we buy just $20 and $30 fishing rod we buy here in America. 그냥 우리 합의 수준이니까. 그분들은 물론 뭐 그게 업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more than $1,000, so expensive fishing rods. 엄청난 비싸. 만약에 그분들이 거기에 출연 안 한다 그래도 그쪽 분야에 관심이 깊어지고 그쪽 분야에 자꾸 들어가다 보면 더 좋다고 하는 장비와 도구들을 자꾸 사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쪽에 깊이 몰입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등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심플한 로직입니다. It's kind of a very simple logic. If we are indulged in a special thing,
sometimes those things rival with Jesus in our life.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라이브 관계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현실적인 면에서 아예 애초에 너희가 예수님을 너희가 믿는 신에 비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Apostle Paul recommends them that do not compare Jesus Christ with the goddess in your life. 너희 생활 속에 있는 그 신들과 비교 자체를 하지 마라. 왜?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정말 예수님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명확한 깨달음을 갖고 그걸 확신한 어떤 그 confidence의 conviction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것만 명확하게 있어도 우리가 웬만한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도 우리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불분명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Think about that. About Jesus supremacy of all things.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밑에 것을 한 번 더 본다면은 그 다음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하신 그 일과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해서 하신 일의 어떤 연관성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보좌 우편에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어떤 연관을 맺고 어떤 관련을 맺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형성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로 믿는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찾을 수가 없어요.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and He seated Him on His right hand. He subjected all things to Him. That's it. Then where can you find a continuity between them?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스탑하지 않고 God did not stop. God gave Jesus as the head of church.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이 곧 이제는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내가 머리가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러시면서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establish my church on the rock.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관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시고 급기야는 교회의 머리로까지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one of the great things that God has done is to give Jesus to the church as an head of a church.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알고 믿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 교회 공동체의 생활 자체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교회 안에 랭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 간에. 그렇죠? There is no rank in church. 목사가 1위,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2위, 그 다음에 집사님, 이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랭크가 없어요.
물론 뭐 어떤 교단에서는 이런 것이 비슷하게 있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구세군 같은 데는 랭크로 이렇게 뭐 계급을 붙이고 합니다만, 그러나 특별한 그런 교단 이외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 안에 랭크가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아이고 장로님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목사님 그러면서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뭐 묵시적인 어떤 랭크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됐으나 그것입니다. 교회는 랭크가 있을 수 없어요. 구태여 랭크가 있으면 안 된 이유는 뭐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that's it. 그 이하는 다 똑같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도 부인하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We cannot deny. We cannot resist that. And God gave Jesus as head of the church.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We should follow Jesus, who is the head of the church. That's it. 그 밑으로는 똑같아요. 다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느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니 그 교회를 하나님이 케어하실 거다. Just like God gave Jesus as a head of the church, He will take care of His church, Jesus' church. 이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하나님이 케어하실 것이다. 오늘날 팬데믹 때문에 교회마다 목회자들마다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몇 분들과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unstable because of a pandemic situation. 기존에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할 때 많은 분들이 혹은 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 인간적인 걱정이 이제 앞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걱정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관련해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나오지 못하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떠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북부 지방의 목회자들도 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모임 가운데 이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교회가 출구를 찾아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대안들이 있고 뭐 답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 모임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상태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등지게 되고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런 염려도 하긴 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주님의 교회를 근본적으로 누가 테이크케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테이크케어 하실 것이다. God will take care of His church, Jesus' church. 왜냐? 우리가 좋았으냐? Because God loves us. Yeah, that's one of the reasons.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시게 됩니다. Because God gave Jesus as the head of a church. That's why. That's the primary reason God will take of His church. 이해가 가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도 근본적으로는 이 교회는 한 명이 모이고 두 명이 모여도 그 모임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고 숫자의 많고 적음과 규모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를 그냥 이그노어 하시고 그냥 놔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God will take care of His church.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알고 믿는 교회, 따르는 교회는 하나님이 will take care of the churches. 하나님이 케어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함으로 채우실 것이다.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충만으로, 각종
좋은 것들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게 될 거다. 근데 이것이 몇월 며칠날 몇 시에 하시는데요? Nobody knows. God knows. 우린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expect 하면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We have hope that God will do for us in the future.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임을 믿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팬데믹으로 어려워도, 교회가 어렵고 혹은 여러분 개인의 삶이 어려워도 우리가 뭘 하나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take 하실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But we can hope that God will do in the future, in our life, in the life of the church.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 교회, 그 당시의 신앙생활의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야 30명 선, 40명 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선교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회고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선교의 뭐랄까요, 전초 기지였어요. 요즘에 볼 때 30명, 40명이면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무지 작은 교회예요. 뭐 우리 교회 사이즈 근데 그 교회가 선교의 전초 교지가 됐고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빌딩처럼 이런 큰 빌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Did they have a big building like us? Like ours? 없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엄청나게 어떤 그 많은 여건과 좋은 설비와 시설을 갖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모더나이즈 되고 모든 교회들이 아주 뭐 많은 것들로 충만한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고 소망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다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살펴보시고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몇 가지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머리가 되어서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충만함으로 채우신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우리 현실적인 삶도 돌아보았습니다. 머리가 되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원리와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 신앙생활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하나님 역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take care 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